우리도 이 시간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한 해를 다시금 또 시작하면서 은혜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습이 더 깊어져 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요, 경배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이유,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해서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왔고요, 3가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제가 2주 전 말씀의 메시지는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야만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알고 계셨으며,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시편 91편에 근거하여서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사단이 시험하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심으로 더 큰 능력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누릴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그냥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사단을 통해서 넘어지는 모든 시험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말씀 2장 1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잠시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첫 번째 시험이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배 고픈 상태에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고 네가 배부르게 먹는 육신의 정욕, 이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않겠냐,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지 않겠냐, 네가 그것을 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 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오늘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고 높은 곳에 너를 앉힐 것이니 이생의 자랑, 네가 누리고 평안이 있고 네가 떵떵거리며 살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보여준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화의 속성, 세상을 누리는 모든 영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속성을 보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뿌리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할 때는 너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래서 네가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강물 때문에, 생수로부터 오는 그 물결 때문에 복을 누릴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절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이 영화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귀 영화를 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제거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지시러 오셨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신앙을 버리면 그 대가로 세상을 주겠다고 계속 유혹하고 있는데 말인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사단의 시험을 곰곰이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넘어지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네가 네 사명을 다 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나만을 찬양하고 나만을 경배하고 평생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지금 오늘 내게 엎드려 절하면, 딱 한 번만 내게 절하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만을 경배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매일 나를 경배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 번만 경배하면 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평생 나를 경배하라라고 하면 걸려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번만 하나님을 잊고 경배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는 말에 너무도 쉽게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요, 우리 전 보는 집에 가면, 대나무 꽂혀 있고 전 보는 집에 가면 이런 팻말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권사님들 우대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믿는 자들이 전보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일을 알기 위해서 그냥 전보러 가서 그것 알려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보는 건데 뭐 딱 한 번만 해보자,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무당 불러서 굿 해보자 라는 것이죠.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즐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 유혹에 다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딱 한 번만 뇌물 받아보고 뇌물 줘보고 이렇게 사업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냐 라는 것이죠. 한 번만 거짓말하고 한 번만 예배 빠져보고 한 번만 11조 그냥 드려보지 않아보자, 이것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적인 것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모습 가운데도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 연휴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행복한 거는요, 아이들만 행복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마냥 명절을 기다리지만 여러분, 이제 명절 되면요, 또 어른을 섬겨야 되고 고향으로 가야 되고 음식 준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 핵가족 시대에 더 개인주의가 더 이렇게 흉흉한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우리를 하여금 명절을 간소화하게 하는 이 딱 한 번만의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를 준비하다 보면 참 피곤하고요, 참 준비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많은 성도들이 또 수고하여야 되기 때문에 절기를 간소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명절을 주신 것도 누군가를 더 섬기기 위해 수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딱 한 번만 간소하게 하자, 편하게 하자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더 집중하여 우리 부모님을 섬기시고 집중하여 온 가족을 격려하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실 때에 명절이 명절 되는 것이고요, 절기가 절기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저 오래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절기를 굉장히 간소화했었어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앞에 강단에 과일 데코는 하지만 설교도 추수감사절 절기의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냥 데코 외에는 아무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 않았고 절기를 잊혀갔던 그런 교회도 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절기를 굉장히 풍성하게 해서요,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고 섬기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절기 때만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고 누려야 될 복이 있다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절 기간 되면요, 우리 남편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정말로 아내에게 더 열심히 섬겨주세요. 명절 때 고생하는 건 남자들이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 아내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도 많은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집에서도 엄마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 또 며느리의 이름으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번 명절이 행복하시려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 아내분을 더 섬겨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이 말하고 제가 우리 사모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할 때요, 이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유혹 가운데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모든 걸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 이 한 번이 문제입니다. 한 번 손댄 마약, 한 번 피운 바람, 한 번 해본 도박, 한 번 해본 도둑질, 거짓말, 이것에서 우리가 모두가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앙에는 질이 중요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물질보다 나를 조금 더 사랑하라, 나를 조금 더 섬기라 말하시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만 섬겨라, 나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구 앞에 주님은 완전히 순복하였고 사단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포항이 고향입니다. 바닷가 지역이었습니다. 항상 바닷가에 놀러 가면 낚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방파제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낚시를 하고 입질에 오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물고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대입해보면 그겁니다. 단 한 번의 유혹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맛있는 요리상 위에 튀겨지고 조리되어서 올라오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물고기의 인생입니다. 단 한 번의 유혹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요, 이 단 한 번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시지 않았던 이유가 대가가 너무 적어서 거절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아서 거절하신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명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지금 많은 성경 인물들을 유혹하고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면요, 민수기에 이런 재미난 장면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모압 왕의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발락. 이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번만 저주해달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한번 저주하는 말을 한번 해달라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옵니다. 이 돈을 받고 네가 한 번만 딱 너희 백성들을 저주하면 이거 다 가지게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말라. 모압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복을 줄 백성들이고 복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거절하는 것이죠. 나는 이거 할 수 없다라고 돈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더 높은 백성들을 또 보내는 거죠.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자, 이거 다 줄 테니 한 번만 저주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 많은 돈을 가져올 때 이 선지자가 마음에 흔들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말을 주실 수도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다. 얼마나 교묘하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까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혹 다른 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어떤 말을 주실 수 있으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사단은 모든 것을 버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줄 테니 조금만 교묘하게 신앙을 합리화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 결단 앞에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이 결단 앞에서 여러분은 단 한 번만이라는 시험에 걸려 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경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해야 하는 이유, 경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고민하는 순간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찾고 조건을 찾는 순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한 번만 경배하면 주겠다라고 하면서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런 조건을 다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일의 조건이 아니라 비록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비록 네가 아직 연약할 때에, 비록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네가 아직 나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내가 이미 너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 라고 하면서 만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비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귀하다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우리는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만일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만일 저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달거나 경배해야 하는 이유를 붙이기 시작하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기 위해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데 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하나님, 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만일의 기도가 아니라 비록의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험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만이라고 하는 시험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비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도 비록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